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차분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양한 징조와 자극적인 시대의 현상들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오심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혹자들이 예언하는 꿈과 환상과 날짜에 대한 관심에 집착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오심이 지체되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지내는 이들도 자주 목격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거나 반대로 영적으로 무디어진 이 시대에 오늘은 주님 신부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통한 저의 사명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시대의 잠자는 신자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상 염려와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종말교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징조들이 넘쳐나는 작금의 세상에서 영적 민감함이 사라지고 세상의 일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의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전해주는 메시지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스스로가 노력하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주변의 일상적인 시험과 유혹이 와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셋째, 영적 무감각과 재림에 대한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시대의 다양한 징조들의 무관심한 상태에 빠져 재림신앙이나 신앙의 긴장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네 신자들 중에는 교회 출석과 종교 행위는 어느 정도 있으나 내면의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그들의 신앙이 습관과 의무감으로 변질되고 개인적인 신앙의 열매나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이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신부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책임에 대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온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무거운 사명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눈물의 고별 설교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후 로마행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자신의 평안한 삶과 생명 보존을 위하여 안일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주님의 재림 소망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바울 사도 사역의 동기와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역을 하였고 그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에 대한 외침이나 소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결코 맹목적인 것도 아니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님 재림에 대한 외침을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주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이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셋째, 주님 사랑을 위한 실천과 본보기의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실천을 자신의 삶과 사역 전반에 걸쳐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며 형제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금의 시대는 자칭 주님 신부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잣대로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지요. 더 나아가 그 기준을 따라 각종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모습은 신앙의 참 고수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 재림의 소망에 대한 전파, 그리고 주님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영위할 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온 가족의 구원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에게는 유튜브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저마다 자신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자신의 메시지가 참이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신의 꿈과 환상이 주님께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적인 근거와 자신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진정성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침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환란전 유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자극적인 꿈과 환상과 징조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각종 음모론 및 특정 교단의 교리, 그리고 어그로를 끄는 긴급과 충격의 제목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 등도 지향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무시해서도 아니요, 그런 정보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과 정보들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또는 편협되게 치우친 자세를 취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저는 오직 학문적인 경륜과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 그리고 성경적인 종말 지식에 대한 오랜 시간의 말씀 묵상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을 통하여 다가오는 주님의 그날을 환란전 입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들, 또는 잘못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받을 만한 자가 받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혹된 길에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야말로 미혹의 정점의 시대입니다.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혹자들의 꿈과 환상과 임사체험, 심지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까지 미혹이 적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종말 교훈에서도 미혹을 주의하라는 권면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을 보면 현재 미혹으로 많은 이들이 곁길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런 때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신학을 한 후 30년이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고 20년이 된 지금 수없이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곁길로 빠진 이들을 보아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 시절에 백곰신의 위험성을 수없이 전해왔고
그리고 작금의 대한민국 전국의 위태로움을 종종 전하였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때의 외침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백고문신의 배우의 실체를 포함하여 접종자들이 각종 후유증과 부작용에 시달렸으며 작금이 좌경화된 정권 아래 각종 세부 지표들이 종말의 시나리오로 가열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미래를 예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마치 요즘 시대에 휴거는 가짜다, 환란 전 휴거는 미혹이다, 향후 적그리스도의 정부나 짐승의 표는 허상이다고 할 이들이 오버랩됩니다. 위에서 주님께서 유튜브 사역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 즉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취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난 4년간 수많은 이들이 이 채널의 구독자로 또는 시청자로 다녀갔습니다. 때로는 저마다의 흔적을 남기면서 격려와 칭찬도 있었으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이들은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또 다른 저마다의 스승을 쫓아 부지런히 이리로 저리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언젠가 정해진 그날이 되면 본 채널을 통한 메시지의 송출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는 의심으로 가득하거나 다양한 것으로 미혹된 이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이들에게 변명하지 못할 증거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이 유튜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의 고수답게 각종 핍박과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런 환난과 결핍과 박해 속에서도 자족함과 감사함을 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호와의 일에 우리 주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부디 다가올 영광스럽고 복된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후회도 아쉬움도 부끄러움도 없는 천국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